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결혼과 어린아이와 청년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쭉 전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 속에 담아내고 있는 천국과, 둘째는 결혼 후에 낳은 어린아이 속에 담아내고 있는 천국과, 셋째는 어린아이가 청년이 된 후에 들어가야 할 천국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19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과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구원에 대하여.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결혼과 이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천국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 나온 서론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9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에텔레센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19장 1절에 나온 에텔레센 마치시고 라는 이 단어가 참 유명한데요. 에텔레센이란 그 앞장 18장에 나온 그 유명한 네 번째 설교,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나온 5개의 설교 중에 18장에 나온 네 번째 설교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의 죄와 용서에 대한 비유 설교를 딱 마치시고 에텔레센 이 설교를 끝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의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나서면서 그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길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고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니 그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말씀합니다. 아스라 말아라. 그러면 저 요당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쭉 둘러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을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쭉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 그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쭉 들어가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교훈들을 마태가 19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여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결혼제도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와 결혼 제도 속에 담아 놓은 천국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쭉 나오는데요. 19장 3절부터 잘 보세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페라이조,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으로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시험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혼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주석을 보니 첫째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미 씌어서 한 방에 훅 보내려고 그랬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본체를 버리고 이혼한 죄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취한 간음죄를 책망하다가 목이 날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날려버리려고 이혼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교적 목적으로서 그 당시 이혼 문제로 논쟁했던 두 파, 산마이파,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론 엄수파죠. 산마이파와 힐렐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혼 자유파, 힐렐파 간의 논쟁 중심에 쑥 밀어 넣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아주 곤란하게 될 이 이혼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딱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내를 버린다고? 아내가 무슨 물건이니? 왜 버려? 창세기 2장을 좀 보라 하면서 19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가장 현명한 답은 성경 말씀으로 딱 말해주면 됩니다. 도로 질문하든지 성경으로 딱 말해주든지.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고 거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것과 옛것, 신약과 구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만 저 마귀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죠? 마귀 새끼답게 또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 새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죠. 시험하거나 실족시키는데 말씀을 이용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나 실족시키는데 사용하거든 그 사람은 누구? 마귀 새끼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거나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참된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19장 7절을 좀 보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어서 버리라고 맹하였나이까 하면서 그들이
또 태클을 겁니다. 그래, 너희가 말 한번 잘했다. 너희가 인용한 신명기 24장 1절을 좀 제대로 봐라.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그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물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 허락. 성경은 여자에게 일부 종사나 수절 같은 그런 악한 것을,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3절에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인격적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이건 완악한 남자들로부터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내신 법이요. 연약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내신 법이다. 이혼해도 좋다고 한 그런 법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내신 법이 곧 이혼법이다. 신명기 24장 1절을 잘 보라. 알겠니? 알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알겠느냐? 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내가 말했다. 들어봤니? 호세아를 좀 생각해봐라. 호세아의 아내가 몇 번이나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음녀로 팔렸거든 몸값을 치러서라도 데려오라고 한 호세아서를 좀 읽어보라. 본래 결혼이란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세워놓은 거룩한 가정교회요. 가정의 천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금단의 열매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교회 천국이 그만 지옥 천지로 변해버렸다. 가장 천국 같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장 지옥 같고 가장 불행한 곳이 된 것이다. 알겠느냐? 아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깨를 내고 짐승같이 변해버린 것이다. 결혼에 대한 유명한 사자성어를 좀 아세요? 천생연분 들어봤어요? 그것이 변하여 평생 왼수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잘 보세요. 타락하여 죄를 지은 후에 저주받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잘 들어 너는 남편을 원하고 테슈카테크 남편을 장악하기를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마샬 지배할 것이라. 타락한 후에 아내는 남편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확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니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평생의 원수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사랑과 전쟁, 실제 상황이라는 부부 드라마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종종 보는데 결혼 생활이 정말로 지옥과 같아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을 개무시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로 성격 차이로 대화는 안 되고 답답해 아주 숨막히는 지옥 같고요. 둘째로 어처증과 이부증은 사람을 정말 숨막히게 해요. 셋째로 폭행과 폭언에 이거 다 녹음해 놓으래요. 넷째로 경제 문제, 돈 문제는 더 심각해요. 성경 말씀대로 부부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지 결혼은 왜 해갖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정말 이런 가정은 이혼 안 하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사랑과 전쟁 그리고 실제 상황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젠 결혼하려면 계약서를 쓰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을 유발하는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 그런 계약서를 쓰고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결혼이라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19장 10절을 좀 보세요.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만든 고자는 내시들이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결혼과 이혼, 그거 참 쉽지 않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평생에 혼자 살면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말라.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처녀들과 총각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넘어가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맹하노니 맹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그냥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이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하자면 너희가 화평하기를 원하노라. 인을 피서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 찢고 볶고 그렇게 살지 말라. 찢고 볶고 하는 중에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딱 갈라서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섬기다가 가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태초부터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 이유를 좀 아세요?
그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죄를 범한 인간들이 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과 평생에 걸쳐 자신이 얼마나 악한 그런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모여 만든 가족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발견하고 나는 정말로 악한 죄인이요. 날마다 내 성질머리 송곳으로 남을 찔러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악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1만 달란트나 더 되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용서받은 그만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런 인간이 좀 되라고 가정교회를 세워두었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십자가를 늘 든든히 붙잡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꼴보기 싫다, 산에서 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혼과 이혼, 사람들은 평생에 한 사람과만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지만 이혼의 고통을 한번 겪어보세요. 평생에 한 사람과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 결혼했거든 이혼하지 말고 부부 갈등 속에서 나는 참 구제불능의 죄인이로다. 그걸 잘 깨닫고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다가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그 상급으로서 결혼 없는 천사들처럼 혼자 잘 살게 해주신대요. 전혀 총각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처럼 혼자 사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저 천국에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저 천국에 속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아멘.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갈 때까지 가정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온 어린 나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밑줄 짝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마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이제 결혼의 열매로 나온 어린아이를 딱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최대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아이가 커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크게 되는 그게 소망인가요? 그건 세속주의라고 하죠.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최대 소망은 내 아이가 자라서 출세가 아니라 별세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최대 소망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나온 것인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애들은 절로 가라. 아줌마, 애 데리고 절로 가세요. 그러니 주님이 책망하면서 딱 한마디 하죠. 내버려 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애들아, 일로 와 하면서 어린애들을 불러서 다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마디 말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선 여기에다 한마디 더 첨가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원전에는 데코마이, 말하자면 영접하지 않는 자는, 원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데코마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주님은 누가 크냐고 묻지 말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라고 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지론 차원에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거듭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신앙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이건 비유입니다.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자기에게 없는 자들을 비유합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는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천국에 침노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야 되죠. 누가 이끌어 주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이끌어 주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리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구원과 성화 차원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하자면 누가 이끌어줘야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도와줘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걷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과 성화 차원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천국 복음을 사심없이 받아들이는 자가 참된 어린아이들입니다. 남루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영접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영접한 것입니까? 전도자가 전한 천국 복음석에 담겨있는 보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접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그가 받을 상급은 곧 천국 유업이라는 구원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구원론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부모가 해준 것도 별로 없어도 그냥 부모를 잘 따라가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자들이 참된 어린아이들이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이 참된 어린아이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밑줄짝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크게 되고 큰 자가 된다고 그럽니까? No! 아니올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큰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딱 속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목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큰 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예수를 잘 믿었더니만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홀라당 다 망했다. 사업도 부도 났고 가정도 부도 났고 교회도 부도 났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지하 단칸방 같은 감옥에 던져지고 지독한 병까지 걸렸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가는 바울 형님이 정말로 거듭난 어린아이라는 거요. 이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갇힌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사람은 참된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교회가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이 망했다, 지하 단칸방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래도 난 별일 없이 잘 산다. 제가 보내준 장기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라는 노래인데요. 너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별다른 걱정 없이 이렇다 할 고민 없이 잘 산다. 너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오늘 밤엔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마치 마귀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별다른 걱정 없이 나는 별일 없이 잘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이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그래도 나는 사는 게 참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이러한 장기하의 노래를 들어보면 마치 복음 성가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기하의 노래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고난 풍파가 닥쳐오고 내 배가 파손되어도 저 원수 마귀에게 보란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사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해맑게 웃으며 우리 전도사님처럼 잘 살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하고 잘 살아가라. 우리네 인생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잘 알고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해맑게 웃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슬픔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그러면서 사는 거요. 우리 신앙이란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해맑게 노래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성화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서 부자 청년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6절부터 좀 보세요. 마태는 계론과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끝낸 후에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팍 꿇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Good teacher, what must I do? 하고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계명들을 다 지키세요. 그때 부자 청년이 생각합니다. 나는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계명들을 다 지켜온 사람인데 또 다른 뭔가를 지켜야 할 게 남아있나? 하고 묻죠. 무슨 계명이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0계명을 딱 지명해 줍니다. 1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로 살인하지 말라, 둘째로 간음하지 말라,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넷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섯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아, 그거요? 난 또 뭐라고?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죠.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래,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한다. 천국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세상 욕심을 갖고선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대사우로서 구원이 너에게 있으리라. 구원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저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천국 보물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눈먼 소경이 되어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천국 보물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생의 축복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처분했으라도 천국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고 어린아이같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부자 청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한마디 딱 하죠. 19장 23절을 잘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왜 놀랐느냐?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큰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리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 크게 놀라서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이 만든 저 주다이즘 유대교 종교 심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들 나 하나님으로는 너희를 구원해낼 길을 열어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 유대교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과 재물 축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한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기 싫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줄까요? 저 유대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과 재물 축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한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기 싫다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저 유대교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잘 알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크게 되고 천국에 가면 큰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다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여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니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좀 더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덮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 재물을 다 팔았으라도 천국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라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천국 보물을 사라. 그리하면 지상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는 정말로 저 어리석은 부자 청년같이 하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천국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품고 살다가 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9장 27절부터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부터 잘 보세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째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둘째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0절까지. 여기에 나온 베드로의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27절을 다시 잘 보세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 나라의 왕자에 앉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때에 어떤 자리를 앉게 되느냐? 그걸 물은 거죠. 이는 주다이즘, 유대교 신앙 사상을 전혀 버리지 못한 그런 세속주의 신앙 질문이죠. 주다이즘 신앙은 이렇게 철저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도 좋은 집에 산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 신앙이 곧 유대교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아 나선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다이즘 사상이 다시 찾아 들어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때 누가 더 큰 자리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젠 베드로까지 나서서 주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대개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설 때는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다 보면 학교 선배들이 목회의 성공을 마구 외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신학생들에게 찾아 들어오죠. 베드로처럼 그런 고지론과 성공주의를 그래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의 세속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의 강력한 역적인 답변을 던져줍니다.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28절에서 말씀합니다. 28절 후반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밑줄 짝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석을 보니까 칼빈 주석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그것과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그걸 말씀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딱 받게 되는 그 순간 완전히 변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바로 그때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은 12보좌에 앉게 되는데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실 때에 우리는 12보좌에 지금 앉게 되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거나 심판하게 된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주석에 나온다는 거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마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주의 복음으로써 심판을 선포하니 구원과 심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니 다들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7절과 사도행전 5장 29절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서 신문 받을 때에 오히려 사도들이 그 공회원들에게 복음으로써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뚝 서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저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말한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살다가 복음을 믿고 천국에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19장 29절에 딱 나오죠. 29절을 잘 보세요.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에선 100배를 받는다고 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면서 영생을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누가 크냐, 세상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묻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거듭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완전히 부모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아요. 영적인 형제, 영적인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형제 자매가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4장 33절로 넘어가서 보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런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되는 그게 바로 100배나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흩어 구제하며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바라보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사도행전 교회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0배로 얻는 길이죠.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되되 100배나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부르심을 따라 나섰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세속주의 신앙은 이제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꿈과 영적인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결혼 속에 담아내고 있는 천국과 가정교회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결혼 후에 낳은 어린아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셋째는 부자 청년이 들어가야 할 천국과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교훈해 주신 하늘에 속한 신앙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혼과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